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14절에서 7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 14절에서 7장 7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 하녹과 발로와 에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루벤의 족장이요 시몬의 아들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할과 가나안 여인의 소생 사울이니 이들은 시몬의 족장이요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연치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위의 수는 137세이었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아브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수는 133세이었으며 무라리의 아들은 마홀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 연치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아브람이 그 아비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취하였고 그가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수는 137세이었으며 이스라엘의 아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요 우시엘의 아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요 아론이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취하였고 그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고 그가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어 보내라 말한 자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고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고하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를 들으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고 나의 표징과 나의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하리라마는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더하여 여러 큰 재앙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해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곧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이었고 아론은 83세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6장 14절에서 7장 7절의 말씀은 다시 계속되는 그 모세의 항변과 소명의 재확인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요. 창세기에 족보가 계속해서 반복되어 있었어요. 창세기 설교하면서 그 족보가 계속 반복될 때마다 사실 설교하기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그것이 기록된 것이 분명한 목적이 있고 다소 발견하기 어렵지만 영적인 진리와 가치가 그 안에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6장 12절을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 앞에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자손도 나를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그리고 6장 30절을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고하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를 들으리이까. 실상 6장 12절과 6장 30절은 똑같은 얘기가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12절과 30절 사이에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족보가 왜 이 위치에 무슨 목적을 가지고 여기에 삽입되어 있을까 하는 질문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흥미로운 질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서 이 족보를 유심히 살펴보게 되면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3명의 아들들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 그런데 14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르우벤의 족장이요. 르우벤의 아들들 4명이 언급되어 있고, 그 다음에 15절은 시몬의 아들 여웰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알과 가나안 여인의 소생 사울이니 이들은 시몬의 족장이요 라고 말하면서 시몬의 아들들 6명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야곱의 셋째 아들 그 레위의 자손들에 대해서는 지금 르우벤은 바로 그 다음 때의 아들들, 시므온도 바로 다음 때의 아들들. 그런데 이 야곱의 셋째 아들 그 레위에 대해서는 다음 때의 아들들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무려 5대에 이르기까지 5대에 걸치는 자손들을 언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있어서 르우벤과 시몬의 아들들이 언급되어 있지만 실제 이 족보의 초점은 레위 지파에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16절을 보시면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연치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위의 세 아들들이 언급되어 있고 17절은 게르손의 아들들, 18절은 고핫의 아들들, 19절은 무라리의 아들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을 보시면 레위의 둘째 아들 고핫의 아들들 가운데 아므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아므람이 그 아비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취하였고 그가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그리고 23절은 아론이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취하였고 그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낳았으며 아론의 아들들, 자녀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은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고 그가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의 출생까지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족보에는 아므람의 아들들 아론과 모세에 대한 언급은 있지만 실제 이 족보의 초점은 모세입니까? 아론입니까? 누구예요? 아론이에요. 모세의 아들들, 손자들에 대한 언급은 기록되어 있지 않고 아론의 아들들, 아론의 손자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족보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레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리고 이 족보는 모세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론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고, 레위에서부터 비느하스에 이르기까지 6대에 걸쳐서 이 레위 지파가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 그리고 아론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언급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26절을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라고 말하면서 아론과 모세, 가족 내에서 아론이 형이죠. 3살 위죠. 아론과 모세의 순서는 나이 순서대로 기록한 것이 26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7절은 애굽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어 보내라 말한 자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26절은 아론과 모세의 순서로 언급하고 있는데 27절은 그것을 스위치해서 모세와 아론의 순서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6절은 족보 내에서 나의 순서로 언급하고 있다면 27절은 하나님의 소명이라는 차원에서 비중의 순서로 언급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큰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성경에서 이 이름 순서 하나를 쓸 때도 매우 신중하게 선택해서 하고 있고 그 안에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3장을 보시면 바나바와 사울의 이름이 연결돼서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13장을 분기점으로 이 바나바와 바울의 이름의 순서가 바나바와 바울로 되어 있었는데 선교지에 파송된 다음부터는 바울과 바나바로 순서가 바뀌고 있어요.
그런 등등의 일들을 볼 때도 성경은 매우 주도 면밀하게 이름의 순서를 쓰는 것에 있어서도 그런 깊이와 생각을 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 족보의 목적은 아론의 정통성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아론의 이 족보를 추적해서 여기에 깊이 있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아론의 정통성에 대한 질문들이 야기되는 상황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것에 대해서 모세는 이 아론의 정통성,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직접 불러서 소명을 맡겨주셨지만 이 아론에게도 이 모세의 동역자요 모세의 조력자로서 이 아론에게도 정통성이 주어진 것이다, 아론에게도 일종의 신임장이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모세가 언급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이 족보를 기록하는 것이고 이 족보의 초점을 아론에게 맞추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족보의 목적은 이 아론의 정통성을 확립시켜줘야 될 필요성을 이 모세가 느꼈기 때문에 이 아론을 세워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와 같은 일련의 내용들을 저희가 생각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한다면 이 동역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조력자를 세워주는 것들이 필요해요. 교회에서 사역할 때도 독불장군식으로 혼자 못해요. 같이 일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서로 역할의 크기가 달라요. 그렇지만 책임이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같이 더불어 일할 수 있는 사람, 소통이 되는 사람, 그리고 조력자를 귀히 여기고 세워줄 줄 아는 사람, 정통성을 확립시켜주는 사람, 그런 성도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7장 1절에서 이 7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장 30절에서 모세가 나는 입이 둔한 자유니 바로가 어찌 나를 들으리이까 항변하고 있죠. 그런데 7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내 영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하나님께서 입이 둔하다고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는 모세에게 대언자로서 아론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에게는 모세가 신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바로는 자기 자신을 신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바로도 그렇고 로마의 황제도 자기를 신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고대 황제들은 자기가 신탁에 의해서 제위에 올랐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죠. 태양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바로가 이 모세를 신이라고 인정할 만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적 권능을 부어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주목하게 되는 부분은 7장 4절입니다. 7장 4절을 보시면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더하여 여러 큰 재앙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해 낼지라.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내 군대라고 언급하고 있는 최초의 본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영적 전투에 돌입하게 된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믿으십니까? 영적 전투는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지속되는 전투입니다. 휴전이 없는 전투입니다. 믿으세요? 이것이 진짜 총알이 오가고 그렇게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폭발음이 들리고 하는 이런 육적인 전투는 아니지만 이 전투는 실제적인 전투요. 가장 중요한 전투요. 그리고 휴전이 없는 전투입니다. 세상 전투는 휴전이 있지만 이 영적 전투는 휴전이 없는 전투고
개인에 있어서의 영적 전투는 내가 죽는 순간까지 이어지는 것이고 역사상 영적 전투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이어지는 전투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전쟁 중이면 얼마나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만 됩니까? 우리의 영적 전투의 대적은 사람이 아니라 사탄입니다. 그러나 이 사탄은 이미 패배한 원수요, 아직 멸망하지 않은 원수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탄은 이미 패배한 원수요, 아직 멸망하지 않은 원수예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 성도와 교회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과는 참 잘 싸우지만 사탄과는 싸우진 않아요. 사람과 싸우는 것은요, 공부하지 않아도 절로 잘 싸웁니다. 기가 막힌 기술들이 있어요. 후벼 파는데 어떻게 어디서 배운 말들인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기가 막히게 빈정상하게 하는 말들과 태도들을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는 것들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어요. 비장의 무기들이 다 있어요. 없으세요? 제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사람 빈정상하고 감정상하게 하는 비장의 무기들이 다 있어요. 사람과 싸우는 데는 우리는 최고의 기술자입니다. 근데 사탄과는 안 싸워요. 많은 교회들이 실제 배후에 있는 실제 원수인 사탄과는 싸우지 못합니다. 이 일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실제 원수의 배후에 있는 사탄과 싸울 수 있는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 분별력을 갖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이 마귀는 강력하고 교활합니다. 이 강력함과 교활함을 가지고 가정과 교회를 허물고 있습니다. 이 사탄이 얼마나 큰 승리를 거두고 있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곤란을 겪고 있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더럽혀지고 깨어지고 있습니까? 이 사탄은 가정과 교회를 두 가지로 더럽히는 것으로 contamination, 더럽히고 division, 분열시키는 것으로 가정과 교회를 흔들고 있습니다. 사탄이 방법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속수무책으로 가정과 교회가 허물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탄과 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절 따라하시죠. 하나님의 능력과 나의 협력. 사탄과 싸우기 위해서는 내 능력으로는 못 이겨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의 협력이 있어야 돼요. 믿으세요? 저는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가 마귀를 피하는 교회가 아니라 마귀가 피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마귀가 더 벌벌벌벌 떨 만큼 강력한 교회, 아직 요원하지만 정말로 마귀를 대적하고 이기는 교회가 될 수 있게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월요일 날 수술해요. 제가 개척한 다음에 수술이 벌써 허리 수술 한 번, 목 수술 한 번, 작년에 코 수술 한 번. 근데 허리 수술, 이번에 목 수술 하게 됐는데요. 저는 제가 수술하고 이 회복되는 기간 동안에 사탄의 공격이 매우 집요하고 그리고 교활할 것이다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교회 분란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 상황들이 전개가 될 것이라고 저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해요. 그래서 모쪼록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적으로 깨어 있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미국에 공부할 때 보스턴에서 입스위치 프레스비테리안 처치라는 교회에서 제가 약 한 3년 정도를 미국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때 약 2년 이상이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교회 장로들이 쭉 돌아가시면서 설교를 하셨는데 그 장로들 가운데서는 신학교 교수들도 계셨고 근데 제가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설교하시는 그 내용의 은혜를 받았던 측면도 있지만 또 하나는 담임 목사님을 청비하는 과정에서 약 한 2년 정도 굉장히 시간을 많이 소모하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요동도 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그때 깜짝 놀랐어요. 미국 교회가 많이
약화가 되고 있고 어려움을 겪지만 미국 교회 내공이 여기 있구나. 전혀 요동을 하지 않고 교회가 자기의 본질을 정확하게 지키면서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만약 한국 교회 담임 목사가 2년이 없었다면 어떻게 돼요? 제가 그 교회 속사정을 속속들이 모르지만 그때 느낀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성도 여러분, 제가 건강관리 더 잘 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해서 심력 기초들어서 너무 죄송한데 여하튼 수술을 받고 회복되는 일정 정도의 기간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모쪼록 그 기간에 사탄이 굉장히 빈틈을 노리게 될 것이고 그 노리는 대상이 나 자신일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경계하시고 더욱더 교회가 정결해지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게 해서 힘쓰시고 모쪼록 더욱더 기도의 자리에 힘써 나오시는 모든 성도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7장 6절을 보시면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곧 그대로 행하였더라. 즉각적인 순종이 여기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바로와 첫 번째 대면했을 때 모세가 실패했지만 이제 모세가 재기하는 순간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의 나이가 80세였고 아론은 83세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 7장 7절이에요. 여기 이때 그 모세의 나이와 아론의 나이를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제 생각은 모세와 아론이 사명을 받았을 때 그 나이가 적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보여집니다. 모세가 80세에 이르기까지 40세에 이르기까지는 애굽의 궁전에서 지냈고 그리고 나머지 절반 40년은 미디안의 광야에서 보냈어요. 그런데 저가 이제 80세에 바로에게 보내지면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서 자기의 인생에 40년을 있었던 애굽의 사람들을 애굽 땅에서 구해내서 자기의 인생에 40년을 살았던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 모세가 40년 애굽 생활, 광야에서 40년 생활한 것은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매우 필요한 그런 경험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소명을 내가 언제 받았는가? 내가 20대의 소명을 받았든가, 40대의 소명을 받았든가, 80세의 소명을 받았든가. 소명의 시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왕이면 젊었을 때 부름받아서 힘있고 왕성할 때 쓰임받으면 더 좋죠. 그런데 소명의 시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이고 소명의 기간, 얼마 동안 쓰임받았는가. 사도행전 12장을 보시면 두 명의 사도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의 순교가 기록되어 있고 베드로 사도가 죽기 직전에 천사들의 구출을 받아서 나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야고보는 사도로 쓰임받자마자 순교한 사람이고 베드로는 구출을 받았어요. 똑같은 상황에서 한 사도는 죽였고 한 사도는 살았습니다. 얼마 동안 소명의 기간이 되는가 하는 부분들, 이 부분도 중요성이 전혀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 말씀을 요약하면 소명의 시점과 소명의 기간보다 중요한 것은 소명을 어떻게 감당하는가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충성되게 소명을 감당하는가 하는 것이라는 데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소명을 받은 사람은 모세만 그리고 바울 같은 사람만 택정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도 부르심을 받은 소명자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정말 소명자로 생각을 하신다면 성도 여러분, 내가 소명을 받은 시점이나 기간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소명자로 살고 있는가 하는 문제예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부르시는 순간까지 소명자로 사십시오. 세상 일로부터는 은퇴할 수 있지만 소명으로부터 은퇴할 수는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기도할 수 있고요.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없는 때는 한순간도 없어요. 사랑의 소명이 있잖아요. 기도의 소명이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나는 이제 다 은퇴야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젊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가 하면 나이 들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고
건강해서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병들어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말씀만 마치고 오늘 설교를 맺고자 합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저희 교회에서 미랄의 밤 행사를 하면서 저는 참 좋았어요. 많은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송명희 시인 얘기를 제가 가끔 했었죠. 근데 송명희 시인이 제가 미국에 유학 오기 전에 홍정일 목사님 심우하시는 그 교회 이름이 아마 미랄교회인가 그렇습니다. 한국의 일원동의 삼성병원 바로 앞에 있는 장애우들이 많이 오는 교회예요. 제가 유학 오기 전에 거기 몇 주 이렇게 출석하면서 마음을 좀 정돈하고 있었는데 그때 송명희 시인이 간증하러 나왔어요. 그런데 3년 동안 그냥 집에 병상에 누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홍정일 목사님하고 워낙 각별한 사이시라 어렵게 부탁을 했더니 그 송명희 시인이 그 자리에 나오셨는데 마이크 붙잡고 말을 이어가기 어려울 만큼 몸이 많이 쇠잔해지셨어요. 그래서 뭐 특별한 간증이 아니었어요. 불과 한 2, 3분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얘기했던 얘기가 제 마음속에 잔잔한 여운이 남아요. 복잡한 얘기가 아니었어요. 지난 3년 동안 제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할 수 있었던 것은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잘 아프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병상에 누웠어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잘 아픈 거. 저는 그게 굉장히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우리가 항상 무엇인가를 할 수 있어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고 로렌스 형제는요. 지푸라기 하나를 들을 때에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푸라기 하나를 드는 일도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설교자가 설교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고 설교를 한다면 설교 행위 자체는 성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설교를 하면서 정말 어디에 마음을 두고서 목회자가 설교를 하는가 하는 게 중요한 것이고 집에서 설거지를 하더라도 집에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매우 루틴하고 반복되는 일들을 하더라도 성도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면서 그 일을 하느냐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소명자로서 살아가십시오. 매우 반복적이고 단순한 일들, 때로는 지겹다고 느껴지는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